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제목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잔다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잔다. 왜?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미 죽었고 심판받은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에도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죽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함께 옆에서 잠자리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거기서 함께 자는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을 보고. 돈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니의 그 연금 때문에 어머니를 사망 신고를 안 하고 방에다 가둬놓고 사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딸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가능할까? 저 같으면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죽은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 정말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죽은 것 같으나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깨어나요. 근데 죽은 사람은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그 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진 이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비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두움은요 어떤 때 가장 어두운지 아세요? 밤 12시? 10시? 12시? 1시? 2시? 어떤 때 가장 어두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 해 뜨기 직전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오실 말세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에 와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돈 때문에 뭐든지 사람도 죽이고 뭐든지 다 하는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 일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 가장 어두울 때 뭐가 있다고요? 해가 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오시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 앞에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묻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냥 될 때가 지금 바다가 깰 때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진지 깨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 모습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둘째 구원, 셋째 구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 말세의 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해 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 앞에 다가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세상 끝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혹시 이 근처에 무화과 나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바짝 마른 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순도 안 났어요. 지금 많이 순도 나고 꽃도 피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살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언제 순이 나요? 거의 5월 말이나 6월 초에 순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순이 나기 시작하면 뭐가 가까웠다고요? 여름이 가까웠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갓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 끝의 일들이 지금에 와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안 믿으면 진실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세상 끝에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그 세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없어질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이고 말고요. 주님은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우주 만물,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말씀 없어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짓으로 보이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의 오실 날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형제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도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죠? 피를 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왜 쓸 것이 없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이 세상이 말세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배워왔고 계속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하 지금의 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확인했습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 아이가 태어나죠. 경험할 수 많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손가락으로 날짜는 압니다. 근데 진통은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우리 자녀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진통이 안 와가지고 끝내는 수술에서 낳았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면 뭡니까, 이거, 촉진제라고 놓더라고요. 그걸 3대를 맞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진통이 안 오고. 그래서 끝내는 수술에서 낳았습니다. 그 진통은, 그 아이의 그 진통은, 아이가 낳을 수 있는 진통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기는 알잖아요. 아, 이때쯤.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딱 집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아, 이때쯤이면 애 낳을 때 됐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어어 하다가 빨리 막 병원에 가고 어떤 분은 밭에서 나고 어떤 분은 집에서 낳았잖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시는 거잖아요. 또 로마서 13장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확인했죠. 이제 깰 때가 됐다. 낮이 가까웠다. 가장 어두울 때가 낮이 해가 뜰 때가 가장 가깝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잠을 자고 있었으면 이제 잠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잠옷 벗고 잠옷 입고 밖을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 그죠? 잠옷 입고 대낮에 활보하고 있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낮의 사람들은 낮에 합당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단정하고 사람들에게 낮의 사람처럼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울 한 번씩 보고 오셨잖아요. 잠옷 입고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죠?
자는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가 떠 있고 낮이라면은 자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꾸밀 수 있고 정말 깔끔하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두움에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분위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 빛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 햇빛이 난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고 그에 합당하게 옷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정말 잠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끔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냐는 겁니다. 세상에 나올 때는 일도 해야 되고 가서 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를 일할 수 있는, 낮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왜 정신 차리라고 할까요? 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6절,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왜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언제 넘어뜨리고 언제 주님의 자녀로서 창피함을 입히려고 악의 영들은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 그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놓고 봐라. 네 자녀니?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들의 가장 창피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정말 못난 자로 만들어버릴 때 부모들이 자식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을 내세우고 악의 영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봐라. 네 자식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에 툭 쓰고 머리도 보호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났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행동해야 되는 것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작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 사랑을 뭐예요?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주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성을 가지게끔 죄가 전달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태초부터 준비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손님을 초대해요.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대하시는 분은 음식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준비해요? 며칠 전부터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서 정말 귀한 손님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며칠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음식 종류나 이런 것들을 무엇을 할까부터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음식하는 시간도 얼마나 걸려요? 몇 시간이 걸려서 준비해요. 낮에 점심을 먹는다고 해도 아침부터 준비할 겁니다. 근데 먹는 분은요, 잠깐 와서 숟가락 들고 한 10분, 20분이면 끝납니다. 먹는 분은 간단해요. 준비하신 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아, 내 죄가 다 사해졌네. 감사합니다. 끝.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가섰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도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찔러보라, 넣어보라. 그리고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야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도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하고 주님의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그러면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군인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영들과 언제든지 많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준비돼야 돼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주님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참된 이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게 진리, 참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도 믿었잖아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 가슴을 보호해야 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신을 신으란 것은 뭐예요? 이제는 신은, 다리는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 들고 뛰라는 겁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악한 자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방패 얘기하면 모순에 대해서 아시죠? 옛날에 칼하고 방패 장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쪽에서는 뭐예요? 칼을 내밀면서 이 칼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칼이래요. 한쪽에서는 방패를 가지고 들으면 이 방패는 어떤 칼도 뚫지 못하는 방패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한자 수고가 나온 겁니다. 모순이잖아요. 이 칼은 어떤 방패도 다 뚫어. 근데 이 방패는 뭐예요? 어떤 칼도 다 막어. 이건 뭐예요? 그럼 둘 다 모순이잖아요. 둘 다 이게, 그러면 이 칼도 잘못된 거고, 왜? 방패가 있는 거잖아요. 칼이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방패도 뭐예요? 이 칼이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하나는 이겨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방패는 뭐예요? 예? 어떤 것도, 어떤 악도,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것도, 어떤 악한 것도 그 방패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그 악한 영들을 이기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광야로 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이 자녀들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렇죠?
낮에는 단정히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옷 입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깨지하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머리 부시지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울 보고 머리도 빗고 아니면 안 되면 머리도 감고 이쁘게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어떤 그 교회에서는 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 포도주에 대해서. 포도주도 술이잖아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왜? 술 좋아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다가 깨우면 다시 술을 찾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망각해버립니다. 가끔 가다 그러신 분들을 봤어요. 술 먹고 나서 아침에 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머니한테 막 술 드시고 오시면 소리 지르고 막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당신 말이야 나한테 막 이랬다 그러면 뭐래요? 아이고 술이 그랬지 내가 그랬단가. 예, 네, 술 핑계대요. 자기 자신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술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사람들이 저는 젊은 사람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엊그저께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19금이 될 수도 있는데 며느리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어도 나한테 다가오더라. 며느리가 80 넘으면 그래도 안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더라. 80이 넘고 90이 돼도 남자들은 다가오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시험을 해봤습니다. 예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싹 걸어가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 70 넘으시고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이쁜 아가씨가 싹 지나가는데 그 영상 저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가씨가 싹 또각또각 하고 지나가는데 이 노인분들이 고개가 다 돌아가. 안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 나이 들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없을 뿐이에요. 그죠? 그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청춘입니다. 절대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늙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조금만 찔르면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그죠?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정치 세계에서도 누가 부모 뭐라고 합니까? 부모 때문에 조금 잘했다고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런 나쁜 새끼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시기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다 되더라.
그게 사실은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의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옳지 않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예요. 14절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펼치는 게 우리에게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어떤 옷이요? 구원의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속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얀 옷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죄를 하얗게 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하얀 옷, 겉옷까지 다 왕이 속에 그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용포를 갖다 탁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공의의 겉옷이 뭐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입혀주십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어요. 정말 멋있게. 결혼할 때 떼지자게 지금 식장에 갑니까? 신랑 입장하는데 신부 입장하는데 머리는 부시시하고 눈곱은 눈곱대로 붙어있고 그렇게 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깔끔하고 이쁘게 멋있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뭘로 이겨나가야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어려워져요. 앞에 무슨 딱 벽이 담이 탁 다달라요. 걱정부터 아이고 내가 어떻게 넘어갈까? 저걸 어떻게 헤쳐갈까? 먼저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뭐든지 막아낼 수 있고 뭐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까 첫 번째 그 아름다운 모습. 근데 그 꽃이 향기를 내뿜지 않으면 꽃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이 가운데서 캄캄할 때 촛불 하나 켜보십시오. 그 어둠이 한번 여러분 저녁에 한번요. 저는 그걸 가끔씩 하고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깜깜 아무것도 없는데 촛불이 좋더라고. 후레쉬 말고요. 촛불 하나 딱 켜고 하잖아요.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촛불 갖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혹여 주님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은 지금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품으라 하는 겁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신 분이에요.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것도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핏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모든 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혹시 카타콤에 대해서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서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든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분들은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죠?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구절은 사도 바울께서 간증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처음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시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목숨까지도.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남기셨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악한 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책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더욱더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루빨리 주의의 손길을 더하셔서 하루빨리 주님의 교제 가운데 함께 나오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 세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